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 거룩한 곳을 예물로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그 여보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실 때가 돼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땅의 여러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는데,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구역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했죠.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새 출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땅을 재분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땅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물로 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 길이와 넓이는 얼마나 되는가?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 길이는 한 척이 50cm쯤 된다고 그랬습니다. 50cm에서 53cm 또 조금 못 되기도 하고. 그래서 2만 5천 척이면은 12kg 500. 또 넓이는 1만 척이면은 약 5km가 됩니다. 5km. 12.5km. 그러니까 12.5km니까는 꽤 길죠. 넓이는 5km쯤.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길게 조금 늘어진 겁니다.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넓이가 1만 척, 약 5km, 길이가 2만 5천, 약 12.5km인데 그 중앙에다가 두 번째로 2절에 보면은 성소를 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대라며 그 외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그러니까는 500척이면은 250m 좀 됩니다. 가로 세로 250m쯤 되고, 또 그 네모가 반듯한 사방으로 50척쯤 25m쯤 뭘 두라고 그랬습니까? 전원을 두라는 거예요. 전원.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 화단 꽃밭 같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절을 보면은
3절 2절 3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소를 두라. 3절에서 이 측량 가운데에는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러니까 1절에서 2만 5천 척의 1만 척 정한 가운데 2, 3절에서 그 중앙에다가 500척 500척이고 50척 화단을 만들어라 그겁니다.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3절 끝에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4절에 제사장이 거주할 땅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그러니까 12.5km 또 넓이가 5km에 중앙에다가 250m 성소 성전 지을 그곳을 두고 그 주위로 제사장들이 거할 땅을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5절을 보면은 성전의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의 거주할 땅을 주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들은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대로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문을 세우게 하고. 그러니까는 1절에 바친 그 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에다가 뭐부터 해라 500척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그 주위로 50척씩 그렇게 해서 화단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주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남은 땅에다가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마을을 20개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땅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12.5km 넓이 5km 그 옆에 거기 이제 벗어나서예요. 지금까지는 그 안에 그 다음에 6절엔 그 길 벗어나서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다가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여섯째 7절을 보면은 왕에게 또 땅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왕을 위에 땅을 주라는 거예요. 왕의 거주할 땅. 그 다음에 8절에서는 그 남은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 골고루 이제 11지파죠. 레위인 빼니까 11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줘라. 8절에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왕들도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다스릴 땅과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줌으로 해서 왕이 백성들에게 압제하고 빼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스라엘 땅 전체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가 12.5m, 5km, 넓이가 5km. 그래서 길게 직사각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거룩한 곳 가운데에다가 그 다음에 뭘 세워라?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250m, 250m. 그리고 그것도 그 주위에 화단을 좀 만들고 쉰척이니까 25m씩. 25m면은 이쪽 지금에서 이쪽이 약 25m 돼요. 그만큼 뺑뺑 돌아가면서 화단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 주위에 누가 거주할 땅을 주어라? 제사장들. 그러니까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방에 제사장들이 거주할 땅을 주어라. 그리고 그 다음 남은 곳 12.5km 또 넓이 5km 그리고 성소 주위로 제사장들이 거주할 땅을 주고 남은 곳 거기에다가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누구를 주어라?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 거룩한 곳을 벗어난 옆에 땅에다가 누구를 주어라? 백성들을 일부 거주할 땅을 주라는 거예요. 백성들. 그리고 그 주위로 또 왕이 거주할 땅, 왕이 통치하고 다스릴 거둘 그런 땅을 주어라.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골고루 분배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예루살렘 땅하고 거리가 멀고 무슨 오늘날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조 정신이에요. 지금 45장 1절에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라. 왜 한 구역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먼저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 거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때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곳을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땅을 받은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표현이 11조다 그거예요. 그래서 11조 정신이 그거예요. 율법에 구약에 11조를 드리라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믿고 인정하여 이걸 드립니다. 그것이 11조의 참된 정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건 구약시대 이야기고 신약시대에는 11조 드릴 필요가 없다. 그거 목사들이 지어낸 얘기다. 그렇게 또 말하는 사이비 이단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그채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종교적 생활을 잘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현금은 말할 것도 없고 박한잎과 회향과 근채, 회향도 향나는 어떤 그런 식물을 말하고 근채도 뿌리 채소, 무, 당근 뭐 이런 것도 11조를 드렸어요. 야, 대단하다. 아니 박한잎, 열잎 따면 그걸 그 중에 한 입을 11조로 드리고 또 회양도 그러고 당근, 무,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것도 다 11조를 드린대. 배추. 그런데 그건 율법에 따른 것이고 율법의 정신은 뭐냐? 더 중한 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뭐라 하셨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먼저 말한 거예요. 율법의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근채의 11조, 회양의 11조, 박가의 11조, 현금의 11조 11조 드리는 거를 버리지 말고 잘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귀향을 해서 이제 각자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 생활을 해 나가는데 분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기 전에 먼저 무엇을 드려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구역으로 정해가지고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다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11조 정신이다 그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도 그냥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의이고 또 믿음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열매를 드려라 그럴 뜻이에요. 무슨 열매를 드리라고요? 첫 열매를 드려라. 이제 너희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땅 회복하고 다시 받게 됐다. 그럴 때 그 중에 거룩한 구역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 거둔 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하면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먼저 거룩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거룩한 구역 중앙에 뭘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성소를 두어라 성전. 그리고 그 뒤에 그 옆에 제사장, 그 또 주위에 레위인,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 그 위에 왕, 또 그 위에 남은 땅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그러면은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그것을 모두가 둘러싸서 지금 땅을 분배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건 뭐냐? 너희 삶에 있어서 성전 중심 생활을 해라 그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 생활을 해라.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떠난 생활은 그건 참 믿음이 아니고 마귀나 종교적 지식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읽어보세요. 예,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마음속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꼬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예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는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 중심 사상은 바로 곧 성경 중심 신앙생활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책으로도 보고 인터넷으로도 보고 뭐 휴대폰으로도 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예배 생활을 잘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참된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이비한 인본주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바칠 거룩한 땅을 정하여서 구역으로 정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성소, 성전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주위에 제사장들, 그 주위에 레위인들, 그 주위에 백성들, 그 주위에 왕의 땅, 그리고 또 그 주위 남은 땅은 백성들 11지파. 그거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에서 살아라? 성전을 중심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 중심 생활은 그 성전이 그러면 또 우리 신앙의 대상인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해라 그거예요. 성전 자체가 성소 자체가 우리의 어떤 우상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럼 그 성전에는 구약 시대부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것은 첫째는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11조 드리는 정신. 또 어떤 일이 있어서든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드려서 섬기는 거. 또 그 다음에 성전 중심 생활, 그 성전 중심 생활은 하나님 중심 생활을 뜻한다. 이렇게 이루어가면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